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요한 1서 말씀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쓴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합니다. 이 편지의 서신의 전제는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요한 서신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5장 12절을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5장 12절의 내용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실은 12절에서 전제가 되고 13절의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 1서, 요한 서신을 쓴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맨 끝을 하반절을 보시면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쓰여지고 선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미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 서신을 쓴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앞에 읽으신 12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당시에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은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사는 이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을 두고 오늘 이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요한 1서 서신을 쭉 이렇게 풀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다, 바꿔 말하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영생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이제 영생 이렇게 말할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의 삶 끝, 영생 시작, 그렇게 참 많이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영생이,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의 입장은 뭐냐면 영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왜 영생이 되느냐? 영생이라는 뜻 자체는 영원히 산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삶,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인데, 이 영생의 실체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영생의 가장 중심, 핵심적인 실체는 영원한 시간을 산다는 이 시간의 생명의 길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드렸나요? 제가 이 영생하면 맨날 떠오르는 영상이, 저는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그 영원한 생명이 늘 떠올랐어요. 여기 그 세대가 아닌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은하철도 999 보면 그 안드로메다를 향해서 긴 여행을 합니다. 긴 여행을 해서 드디어 그 성에 그 별에 도착을 하는데, 기계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도착을 했는데, 이 처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기계 인간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기계 인간들이 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어렵게 그 숱한 전쟁과 그 숱한 싸움과 그 생명을 얻기 위한 그 많은 어려움들의 역경을 딛고 그걸 성취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이야기도 쭉 풀어가는데, 그 영원한 길이를 살아가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소망도 없고 더 이상의 어떤 역동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생명의 지루함과 권태가 이들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길이의 생명이 영생의 실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핵심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길이로만,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 상태로 영원히만 산다. 그건 어떻게 보면 저주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영원한 시간의 길이로만 사는 것이 영생의 전부인 것 같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길이가 핵심이 아니고, 진정한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주님과 우리의 존재가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연합을 이루면서 우리의 속성이 전부 주님의 속성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속성 중에 일부가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소멸도 하지 않으시고 죽지도 않으시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원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길이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생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하면, 단지 영원한 길이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분이 가지신 생명, 그분이 가지신 풍성함, 그분이 가지신 밝음, 그분이 가지신 평강, 그분이 가지신 강함, 그분이 가지신 권세, 그분의 주권 통치, 그분의 모든 사랑, 은혜, 힘, 이 모든 것이 이 영생이라는 것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영생 이렇게 말하지만,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선한 속성들, 이걸 내가 누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영원히, 죽음, 육신의 죽음은 그 영원히를 살아가는 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며 진정 영원에 이르는 시간까지 이제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그 풍성함들을 내가 누리며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너희에게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쓴다라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쭉 요한 1서 묵상들을 하셨는데, 앞에 다루어졌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의 구속을 위해 어떤 것들을 하셨는가, 지금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통해 변화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 공동체는, 우리 관계는, 그 이야기들이 쭉 요한 1서에서 쭉 다루어진 겁니다. 그것이 바꿔 말하면 지금 앞에 쭉 내가 이야기한 이 내용이 결국은 영생에 대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된 우리들, 하나된 공동체, 우리 하나된 우리 안에서 서로 누려야 할 사랑과 하나됨과 힘과 평강과 위로와 같이 해가는 그 모든 것, 이게 영생의 실체라는 겁니다. 영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천국 가면 이게 완전해진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실망이십니까?
천국 가서 에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이게 결국 천국이라고요? 그렇게 되나요? 그것이 완성된 형태가,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이 완전한 완성된 상태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속성들을 누리는 이것이 가장 완성된 상태가, 우리 서로 안에 사랑과 위로와 화평이 있는 이 관계가 완성된 형태가,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 저희 부부가 했던 이야기들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잠들어 있는 모습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잠들어 있는 모습들, 말썽 피우는 모습 말고 특히 아기들 막 잠들어 있는 모습 보면 막 너무 좋지 않나? 그 좋음이 천국 가면 평균 이하라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애틋함과 사랑과 그 보면 막 행복해지는 그 마음이 최고로 완성된 형태가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모든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행복감이,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그 위로가 일어나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게 영생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루면서 내가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너희가 영생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안다는 것은 단지 영생이 그런 거구나를 이해하는 수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안다라는 건 늘 성경의 알물 이야기할 때는 실천적, 경험적 이야기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 이 안다는 것은 내가 산다는 겁니다. 그 영생을 정말 누리기를 원한다. 왜 내 안에 이미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지금 현재 누려야 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분과의 깊은 연합들이 더 커지고 더 깊게 누려지기를 원한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 구원의 감격이 때마다 날마다 너희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분의 인격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고 너희 가운데 새롭게 되는 그 힘이 너희 가운데 누려지기를 원한다. 그분이 가지신 평강이 우리 안에 더 커지기를 원한다. 그분이 가지신 생명의 권세와 힘이, 에너지가 더 날마다 역동적으로 더 힘있게 누려지기를 원한다. 그분 때문에, 그분의 하나되게 하심 때문에 누리는 지체들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됨과 용서와 화평과 함께 이루어가는 이 하나됨의 권세들이 더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단지 머리로 이해하기를 원한다가 아니고 그것을 알고 깨닫고 손으로 만지고 살아내고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서신을 쓴다,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이 영생이 알아지고 누려지고 더 깊고 더 풍성하게 경험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하면서 기도로 이어갑니다. 14절을 같이 보시죠. 14절, 15절 한 번 더 같이 읽어서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영생이 너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썼다. 그렇게 말하면서 연결은 뭐냐면, 이 영생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 있다. 특별한 권리, 특별한 정말 가지는 특권이 있다. 특권이 뭐냐면 14절, 15절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생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가진 자들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늘 해야만 하는 숙제거리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왜 특권이냐면 다른 이들은 기도를 할 수 없거든요. 다른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들어주십시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물론 옆집 아이가 저희 보고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저씨 이것 좀 해주세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녀들의 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를 보고 성경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특권이라고 말하고 그 특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내 권리가 아닌 것 같으면 삐죽삐죽 조심스럽게 아주 그냥 뭐 해도 될까 눈치 봐가면서 이래야 될 자리가 될 텐데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담대하게 아버지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하고 내가 요청하고 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권이라는 말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특권은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권한은 쓰라고 있는 것이지 이 특권은 쓰지 않으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한테 아주 중요한 특권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릉 지역에서 네가 먹고 싶은 건 네 마음대로 대통령이 그런 권한을 줄 수 없나요? 대통령이 권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왕적 권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강릉 지역에서 네 먹고 싶은 건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권리를 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나는 별로 먹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먹는 거 나는 그래서 그 특권을 전혀 쓰지 않는다고 생각. 난 삼시세끼 우리 집에서 밥 먹는 게 제일 좋아. 그럼 늘 그냥 집에서 밥만 먹는 걸로 끝난다면 그 특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다른 분들한테 권세를 주면 더 좋죠. 특권은 쓰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기도요,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영생을 얻은 자들의 특권이랍니다. 특권은 사용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진정으로 이 영생의 누림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사실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부요해지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기도하는 이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구하며 간구하며 엎드리는 그 자리가 앞에 말씀드린 이 영생의 모습들,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가지신 수많은 가장 좋은 빛의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회복되고 일시간 우리가 어두움처럼 아픔처럼 연약함의 자리에 처해 있던 그 상황에도 이 특권을 사용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이루고 다시금 밝음이, 다시금 힘이, 다시금 생명이 회복되는 자리가 이 특권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권 하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특권은 정말로 중요하고 큰 특권이 되는 겁니다. 들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들으시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겁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 기도했기 때문에 들으신다? 아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금식을 얼마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선을 쌓았기 때문에, 얼마나 지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여기 기도의 전제들은 항상 보면 기도의 전제가 하나 있는데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은 그의 뜻대로라는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 뭔가?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할 때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도 때를 쓰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들, 자녀들 하도 때를 쓰면 아이고 그래 해봐라. 그리고는 놔주는 때들이 있어요. 그게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별로 득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의 기도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중요하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자리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가장 좋으신 뜻을 날마다 분별하고 찾아가고 붙들어가는 그러한 자리로 사용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영생을 경험하는 자리, 영생의 누림이 더 커져가는 자리, 깊고 커져가고 부요해져가는 자리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힘, 이 특권을 통한 아름다움과 부유함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히 누려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에서 17절은요, 16절에서 17절은 특별히 기도들 중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16절, 17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자, 16절 17절 전체적인 내용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형제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는 명령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6절 17절에 뭐가 전제가 되느냐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이를 보거든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려 합니다. 이게 이게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좀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요, 이 죄는 구약의 율법에 있는 죽음에 해당되는 죄,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우리 다른 데서는 표현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보통 이제 이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 시대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주로 많이 언급되던 것이 배도였습니다. 배도. 그런데 단지 일시적으로 배도했다, 배교했다, 이건 무조건 성령 회방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결론적으로 결과를 놓고 보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죄, 끝까지 예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죄, 예수의 주되심의 사역과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를 회방하는 죄, 결국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거부하고 회방하는 죄가 성령 회방죄라고 우리는 보통 이해합니다. 그 죄들은 용서받을 수, 결과적으로 그들은 용서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자들이 되니까 그 죄에 대해서 보통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성령 회방죄,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죄들은 우리가 구해봐야,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가 용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돌이키지 않고서는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뭐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봐야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 영혼의 회복과 그 영혼의 돌이킴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죄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효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의 인도함과 그 영혼의 변화들, 그건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니까. 사실 성령의 방죄는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죄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 사람은 성령 해방죄를 지었다 아니다, 아무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별하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자, 형제를 위한 기도, 영생을 얻은 자들의 해야 할 책임입니다. 아까 앞에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이 영생을 누리는 자리인 기도는 특권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형제들을 위한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 우리 보통 중보기도 이렇게 한 중보의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영생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책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을 향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중에 계속 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기도 사역에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그 사역의 자리는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건가? 얼마나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요한일서 전체, 이제 요한일서 결말이 계속 결말을 향해 가는데 전체의 내용이 사실은 이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은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세워가는 이유, 그 이유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어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 요한일서 전체로 흐르고 있는 전체의 메시지들입니다. 그 흐르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이 서로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지켜가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가 뭐냐면 서로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공동체의 영적인 혈관 같은 것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서로가 기도하면,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한 몸인데 누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픔을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누가 즐거워하고 누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몸이, 이 오른손이 뭔가를 성취를 해서 좋은 걸 얻었어요. 그러면 온 몸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왼쪽 손가락에 베어서 아파가지고 통증이 나면 왼쪽 이 검지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고 온 몸이 아픈 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막혀 있다면, 그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막혀 있는, 신경이 고장 났거나 어떤 전체 몸의 기관들의 이상이 생긴 거라는 겁니다.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의 그 연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형제들을 위한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도가 활발하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계속 열려있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풍성할 때 몸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구의 아픔을 두고 내가 기도하는데 나도 아프고 정말 내 아픔처럼 기도할 수 있고 내 아픔처럼 도울 수 있고 누구의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내 마음이 정말 좋은 거예요. 누구의 즐거움이 내게는 시기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나도 좋고 나도 즐거워지는, 진심으로 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기도라는 통해서, 서로를 향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영생을 가진 이들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해 이 영생이 날마다 누려지시고 날마다 커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한, 형제를 위한, 이웃을 위한, 우리 지체들을 향한 서로를 위한 이 기도가 우리 서로에게 내가 가진 영생이 저 사람에게 흘러가고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영생의 즐거움이 내게도 계속 같이 흘러가고 누려지고 서로가 진정한 한 몸이 되는 그 은혜의 힘들이 우리의 서로를 위한, 서로를 붙들어주는 기도를 통해 날마다 더 풍성히 흐르고 누려지고 함께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강동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누려지시고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생을 가진 자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이제는 이 영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누려지는가의 문제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내 상황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 능력과 권세와 행복함과 부요함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누려지고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통해, 기도는 특권이라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 영생이 날마다 더 내 가운데 크게 누려지는 은혜의 비밀들이 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우리 서로를 향한, 형제들을 위한, 지체들을 향한 이 기도가 우리 강동교회를 더 건강하게, 더 힘있게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이어져가고 서로가 연합되고 서로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비밀들을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기도로 붙들어주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영생의 사람들로 부르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려져야 할 것, 더 커져가야 할 것, 더 깊어져야 할 것,
우리에게 알리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 이 영생의 비밀이, 영생의 누림이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특권이라 말하셨는데 하나님 이 특권을 묵혀두고 하나님 무시하고 버리는 일 없도록, 효력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깊은 연합들이 더 깊어지도록 하나님과의 연합이 더욱 깊어지며 하나님이 가지신 이 권세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풍성하고 부유하게 누려지며 열매 맺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형제를 위한, 우리 지체들을 위한 하나님 이 기도들을 쉬지 않고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명령,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날마다 서로를 축복하고 날마다 서로를 위해 간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혈관이 하나님 막힘없이 흐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기쁨이, 서로의 아픔이 우리 가운데 함께 나누어지며 함께 풀어갈 이유들이 되고 함께 풀어가고 함께 복하고 함께 은혜를 누려갈 하나님 아름다운 통로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이 기도의 자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형제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중보의 기도들 위해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축복하는 그들의 입술들이, 그들의 영이,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생업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더 알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지만 없는 듯이 있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그 삶,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이 영생이 날마다 우리 안에 커지고 누려지고 깊어지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영생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특권 묵혀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기도의 자리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가진 이 영생이 더 풍성하고 더 부요해지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형제와 지체들을 위한 기도들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명하시는 이 명령, 하나님 온전히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혈관이 막힘없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이 신경체계가 날마다 더 건강해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서로를 살려내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어주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성도들, 귀한 강동의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